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두부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건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우리와 감히 먹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횟수를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몇 번째 나타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처음 나타났을 때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두 번째는 두 번째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숫자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횟수를 증언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졌던 요한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허공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러 번 만났다. 그래서 직접 보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여러 차례 확인하고 보았다.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지만 세 번씩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확실해졌다. 이것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세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본문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에처럼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요단 강변으로 또 갈릴리와 데가볼리 지방으로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다니지 않으세요.
뭐 늘 같이 다녔다면 이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것에 나타나셨고 또 8일 만에, 그 8일 동안 어디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디베랴 호수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지만 이번에는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 사역은 완성하셨습니다. 거기서 구원 사역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완전히 끝났어요. 요한복음은 여기까지 기록한 후에 이것만 기록한 것은 그 목적이 있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구원 사역을 마치고 그동안 구원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 다시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 사역 이후 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방문의 중요한 의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르에 빠진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의 분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디베랴 바다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말씀은 벌써 이미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마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자기 마을 사람 그 동네 이름으로 그 호수를 불러요. 디베랴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긴네렛 마을 사람들은 긴네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름이 여러 개이지만 한 호수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이게 된 이유 왜 모였을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셨다고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에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그 이름이 2절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제자가 더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어디를 가든지 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자기네들이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그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요 그럽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할까?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밖에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했던 고기잡이나 하겠다고 다시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껏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던졌다 걷어들였다 이러다가 날이 새어가고 있었어요. 힘이 빠져있는 제자들, 무엇을 할지 몰라서 다시 고깃배에 오른 제자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빈 그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배에서부터 해변까지 한 50칸쯤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50칸은 지금 우리 그냥 도량형으로 봐서 한 100m쯤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강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저쪽 교회 서 있는 사람 보듯이 그 정도 거리를 보면 됩니다. 근데 바닷가라 더군다나 새벽이라 사람을 알아보기는 지금 힘든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냐? 물으니까 아니 고기가 없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랬죠? 153마리. 근데 보통 이거 고기 갈치 한 상자면 몇 마리나 들어가죠? 한 20마리 들어가나요? 그러면 아마 한 150마리면 한 7, 8상자 되네요. 그죠? 한 번에 그 정도 잡아 올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고기입니다. 참,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배를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더니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 그때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시몬 베드로는 밤새껏 수고했지만 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밤새껏 수고해도 못 잡았는데 왜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눈치를 보니까 안 내릴 수가 없어 또 할 수 없이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잡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아 올렸어요. 그래서 옆에 배 사공들한테 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리니까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이건 배가 침몰할 만큼이 아니라 헐수선이 있거든요. 헐수선이 내려갈 만큼 많이 잡았다. 그런 뜻일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했던 경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즉 구원은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야말로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부로 쓰임받아야 될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사명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죄인인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보셨습니다.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주님으로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셋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요한은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해변까지 100m가량이나 되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배에서 내려보니 예수님은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먹이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도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떡과 물고기. 그렇죠. 예수님은 전에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5,000명이나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떡 5덩이, 생선 2마리로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리고 남는 것을 12광주리에 거두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아주 신났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떡과 생선이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떡과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가져와라.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과 생선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오늘 more than a gift라고 우리들의 후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쓰일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헌금 그 이상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석진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또한 우리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정말 잘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는 첫 번째 기적이 이렇게 인디아나 웨스트 라파이어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처음 복음을 전해서 38명에게 침례를 주었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셔서 3년 전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신나게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도 아이고 저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아마 마음속으로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게 합시다. 그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신나는 일을 경험하셨던 그 경험들. 그런데 그 경험은 그들이 터득한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하게 하신 그 경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함으로 얻었던 그런 위대한 경험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은 제자들이 터득한 경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억할 유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며 이 아침에도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의 하숙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도마는 매번 투덜거리며 예수님께 불만을 가득한 채로 투덜거리며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확실하게 모셔야 될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라야 했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고 주님은 떠나셨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함께 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했던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성도들을 부르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저희 교회, 멜본 중앙침례교회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이 멜본의 한 곳에서 이렇게 구석에 박혀 있는 것과 같이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멜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곳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쓰셔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헌신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도 모두 한 사람, 많이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